예수께서 이르셨다. 애써서 삶을 찾은 사람에게 복이 있다. 있어서 삶을 찾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뭐라고 나오냐면 Jesus said,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Blessed is the man.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면 who has suffered found life. 고생하여 생명을 찾은 사람. 고생하여 생명을 발견한 사람. 고생하여 생명을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실제로 우리의 삶 안에서 온통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스럽지. 왜 고통스럽냐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에고를 가진 인간이란, 내가 따로 있는 인간이란 내가 편해져야 되잖아. 안식처를 찾아야 되잖아. 그리고 안정성을 구가해야 되잖아. 그 나의 삶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구하냐면 늘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에 대한 안정성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삶이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문제, 진짜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자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실제로는 발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발심. 내가 도대체 뭔가?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진짜 나를 만나보고 싶다. 정말 내가 되고 싶다. 진짜 나로서 살고 싶다. 이 세상에 왔다면 이게 진짜 내 삶인가? 이게 내가 살아야 할 내 삶 맞은가? 라고 하는 자기 삶에 대한 자기 질문을 해서 진짜 내가 나답게 나로서 나의 삶을 내가 되어서 한번 살고 싶다라고 하는 진정한 삶에 대한 자기의 발심이 있는 사람,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 하느님을 발견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 하느님이 바로 하느님을 통해서 이거 발견할 수 하느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진리 추구에 아주 깊이 관심 있는 사람, 그런 발심을 가진 사람만이 이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생해서 생명을 발견하는 사람은 고생이 뭐예요 사실은? 있어서 삶을 찾는 사람. 그럼 이 삶을 아는 거거든요. 삶을 깨닫는 건데 이 삶이 뭐고 이게 바로 사실은 이걸 발견하면 거기에 나를 발견하는 마지막 순간이 있어요. 모든 것에는 맨 처음에는 사실은 보는 것에 의지해서 살다가 사실은 나는 없거든. 나는 대상으로 찾을 수 없거든. 나는 따로 어떤 것으로 찾을 수 없거든. 그래서 나를 찾는 사람은 결국 대상 속에서는 결국 나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대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나를 찾기를 그만두는 순간 비로소 나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나를 찾고자 하는 그놈이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이 의식 자체가 곧 나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이 의식을 통해서 펼쳐지는 세상은 곧 나의 세상이고 이 의식이 존재를 만드는구나. 그거야말로 내가 경험하는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행복한 지극한 복락을 사는 하느님 나라를 사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자, 봐봐.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내가 나를 찾는 데서부터 출발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보이는 세상에서는 도무지 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 보고 있는 나가, 의식하고 있는 나가, 그것을 찾고 있는 내가 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 의식이 비로소 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의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세상 전체가 나를 드러내고 있고, 이 나를 드러내는 이 세상을 경험하면서 나는 모든 순간순간에 다 나를 경험하고 나를 살고 있는 거야. 이것보다 더 축복된 세상이 어디 있어? 이게 바로 깨달음의 지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방식은, 나를 찾는 이 방식은 세상 방식으로는 도무지 나를 만날 수 없는구나. 왜냐하면 이건 한 생명이요, 한 바탕이요, 한 배경이요, 한 판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좀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복음 선포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이거. 온 천하가 바로 하느님 나라다. 하느님의 생명 아닌 게 없다. 이미 있는 이 나라를 너희에게 선포하노라 하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는데, 그때 제자들이, 꽤 많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왔죠. 12제자들, 대표적으로 12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도무지 제자들이 이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도대체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알아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느님 나라를, 이 기쁜 소식을, 이 생명을, 자기 자신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알아듣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빈 무덤 사건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이것을, 이 빈 무덤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살아있는 나를, 보고 있는 나를,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그때서야 비로소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부활을 깨닫는 거예요. 부활은 이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없다. 세상도 없다. 그런데 그 없는 곳에서 펼쳐지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의식뿐이다. 이 하느님의 빛뿐이다. 하느님의 지혜뿐이다. 하느님의 생명뿐이다. 이 하느님의 생명이 펼쳐져서 세상이 되고, 하느님의 이 지혜의 빛이 세상을 열어놓게 되고, 하느님의 이 생명이, 한 생명이 세상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어 있으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극한 축복을 사는 거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복음이었거든요. 지극한 복락은 이런 거였어요. 이거구나. 이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깨달아 보니까, 하느님 나라를 직접 경험해 보니까 이제 알겠어. 어떻게 알아? 본래부터 있던 것이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거구나. 깨닫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어. 부활 체험을 가능한 사람이 본래 있던 하느님의 말씀이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활짝 펼쳐지고 있는 거구나. 이 하느님 텅 비어있는, 이게 이제 빈 무덤 체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온갖 세상 만물이 펼쳐지는 존재가 드러나고, 그 존재 모든 것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언어 이전에 하느님의 생명, 인간의 언어 이전에 하느님의 의식, 인간의 언어 이전에
하느님의 생명, 지혜를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펼쳐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이 하느님의 자리에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는 남자도 여자도 어떤 모습도 없는 본래 성품은, 본래 면목은 면목이 없어. 면목이 없다는 게 이제 분명해졌어. 모양 없는 이 자리가, 면목 없는 이 자리가 하느님의 자리야. 텅 비어 있는 자리가, 망념도 생각도 내려놓은 자리, 이 면목 없는 자리,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 에브리싱이 알고 보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있구나. 근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에고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간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냐면 기본적으로는 분열의식 속에서 살아. 둘로 보는 이 의식, 내가 따로 있고 네가 따로 있는, 내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는 이 분열의식 속에서 보면서 세상을 보면 그건 온통 내 맘대로 안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온통 자기 불만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만족스러운 게 도무지 없어. 인간의 개별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따로 있다는 이 개별 존재로서 이 세상을 보는 순간 세상은 도무지 만족스러운 게 없어. 가끔 만족스러운 게 있어. 내 생각에 딱 떨어져 맞을 때가 종종 있거든. 와, 이거 하느님 뜻이다. 보통 천주교 신자나 신앙인들이 지 생각과 딱 맞을 때 하느님이 나한테 복 줬다 그래. 은총을 줬다 그래. 그리고 지 생각하고는 틀리면은 시련을 줬다고 그래. 그렇지 않아. 시련도 없고 복도 없어. 온통 하느님의 온 축복이지. 따로 복이 따로 있고 복이 또 다른 시련과 고통과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요. 우리의 인간의 관점으로 보니까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지. 그래서 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지요. 생각으로 보니까 막 뭔가를 추구하고 그런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발심이 있어야 돼. 진짜 애타게 절렬한 발심. 내가 진짜 나로서 살고 싶다. 나답게 살고 싶다. 내가 되어서 살고 싶다. 정말 남의 인생 말고 내 인생 살고 싶다. 나답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진리에 대한 갈망. 진짜 나로서 살고 싶어하는 그 열렬한 갈망이 있는 사람만이 이 깨달음에, 이 부활 체험에, 원래 있는 하느님의 이 은총 체험에 도달할 수 있어. 그건 도달하는 게 아니야. 내가 따로 없다는 걸 아는 순간 이게 이제 경험해야 돼. 이게 체험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 그리고 진짜 내가 되어서 살고 싶어하는 정직함이 있어야 돼. 진실로 알고자 하는 절실함이 있어야 비로소 서로를 통해서, 서로 다른 것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진짜 나를 만나게 되고 참 사람을 살게 되고 내가 나로서 나를 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나는 거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맨날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 나를 알고 싶거든. 진짜 내가 되어서 살고 싶거든. 진짜 참 사람으로 살고 싶거든. 이것, 진리는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미 살고 있는 나를 깨닫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찾는 지식이 아니고 이미 있는, 항상 있는, 언제나 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을 내가 아하, 이거구나. 내가 나를 놔두고 딴 데서 헛짓거리하고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비로소 이 진리 체험의 핵심 틀이라고 볼 수 있죠. 기왕에 이 공부를 인연을 맺었으면 진짜 나를
살고 싶어하는 이 마음. 그래서 진짜 이 마음 나로 살고 싶기 때문에 비로소 생각은 지금 있는 게 아니거든. 사실이 아니거든. 생각은 과거나 미래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이요 망상이거든. 그래서 이 허상과 망상을 내려놓으면 즉각적으로 이 허상과 망상으로 사는 게 인간의 그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뭐라고 하냐면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러잖아요. 생각하는 존재라고. 이 생각하는 존재로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분열 의식에 빠져 있어. 분별할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분별하는 분별 의식 속에 실질은 진짜는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생각으로 딴 데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바로 이 깨달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죠. 이 진실, 진리의 자리를 생각할 때 이 진리는 늘 평상심의 나를 깨닫게 해. 드러나 있는 그대로가 다 하느님 나라, 나를 만나고 있는 거다. 이 지금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다. 그 영원한 것이, 그 무한한 것이, 그 진실이, 그 진리가 이 나를 통해서 눈앞에 이렇게 활짝 펼쳐져 있는 세상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없겠어. 그래서 이걸 지복이라고 그래. 지극한 하느님을 만나는 축복된 세상. 예수님도 여기 있고요. 우리의 조상님들도 여기 있고 하늘 땅 물보 온갖 우주 만물이 지금 이렇게 눈앞에 이 한마당, 이 한 배경, 이 한 생명을 통해서 온통 이렇게 활짝 멋지게 펼쳐지고 있으니 이 세상 온 천하가 하늘꽃이요. 하늘꽃 아닌 게 없어. 그 하늘꽃이 누구를 통해서 펼쳐지냐면 나를 통해서 펼쳐진 이 세상 모든 것에 하늘꽃으로 드러나고 있어. 이걸 알아차리는 사람은 너무나도 행복한 거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아는 공부고 자기가 진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바로 진리이고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이 바로 자기이고 내가 나를 아는 것이 바로 나인 거고 하느님이 하느님을 아는 것이 바로 하느님인 거고 어때요? 진짜 내가 진짜 나를 만나서 알아보는 이것이 진짜 내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놈 아는 이놈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이와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살아. 아는 이거 보는 이거.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제 이 밝아진 눈 청정한 눈 맑고 밝고 청정한 이 눈이 밝아지면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늘꽃을 보는 하늘의 눈이 밝아져서 사는 것이니까 이게 관상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은 자만이 관상기도를 할 수 있어. 나 관상기도 해봐야지. 안 돼. 생각이야. 이걸 깨닫지 못하고서는 내가 바로 나를 보고 있고 나를 아는 이게 바로 나구나. 진짜 내가 나를 통해서 나를 알아보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영화를 볼 때 영화의 장면은 수없이 많이 달라지지만 스크린은 늘 그대로 있거든. 이 스크린 위에 모든 펼쳐지는 세상의 그 영화의 수많은 장면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스크린을 한바탕이라고 그러고 한 배경이라고 그러고 한 생명이라고 그러고 한 의식이라고 그러고 이 한 의식이 바로 지금 여기 눈앞에서 온갖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는 세상 영화를 구경하듯이 우리 세상 구경하잖아요. 내가 세상 구경하지 누가 세상 구경해? 내가 나를 구경하지. 그게 내가 구경하는 온갖 것들이 뭐요? 하늘꽃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것보다 지금 이렇게 내가 경험하고 사는 이것보다 더 축복된 세상이 어디 있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매일매일 좋은 날인 거예요.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없어. 이 순간보다. 도무지 어디서 이 아름다움을, 어디서 이 최상의 진선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어. 진짜 나를 알고 싶은 사람, 나를 살고 싶은 사람, 나답게 살고 싶은 사람, 내가 되어서 내 살림을 나로서 나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 이게 분명해야 돼. 이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어느 순간에 그렇구나, 내가 나를 살고 있구나라는 이 깨달음이 와. 이건 뭐예요? 면목 없는 이거야. 본래 면목은 면목이 없어. 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상이. 어떤 따로 있는 것이란 도무지 없는 허공과 같은 이것. 이것이 본래 면목이고 나여. 이게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무상하구나. 태어나지 않는 내가 이거구나. 이건 나는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도 않고, 나는 따로 없고, 나의 마음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지 않구나. 이게 진짜 나구나. 나는 허공처럼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도 나는 그 무엇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는 이게 진짜 나구나. 형상 없는 나, 행위자 없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 이 에고가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 행위 중심의 삶을 살았잖아요. 누가 이 행위를 하면서 사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살아. 그래서 업짓는 사람이라고 했거든. doing. 우리는 뭔가 해야 내 존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doing. 계속해서 doing 해야 나라는 존재가 분명한 것을 경험하면서 살았거든. 근데 사실은 뭘 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 온갖 것들이 다 펼쳐져. 아니 되는 것이 없어. 그래서 그런 틀들을 옛날 우리 선조들은 다 알고 있었어. 공부 꽤 난 사람들은이 무위자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지더라. 이 공부가 바로 그런 공부예요. 나를 아는 공부, 나를 사는 공부, 진리를 아는 공부, 진리를 사는 공부, 하느님을 아는 공부, 하느님을 사는 공부, 내가 나답게 사는 공부,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로서의 사는 이 공부는 결국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모든 것이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 아는 공부지요. 완벽한 마음의 성취가 바로 이걸 알면 비로소 나는 온전한 자유의 세계를 살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내가 따로 있다는 나라고 하는 개체의식에 갇혀서 너무너무 오래 살아서 이 성에 갇혀있는 내가 잘 못 빠져나오더라고. 안 빠져나와. 평생 동안 감옥에 갇힌 사람이 석방에서 살라고 그러니까 대자유가 너무 겁난 거예요. 자유가 겁이 나. 그런 거하고 비슷해 우리 에고들이. 나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신 참으로 기쁜 소식인 참 자유를 주셨는데도 너무 오랫동안 이 육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살았기 때문에 자유가 두려워서 다시 몸속으로 개별 속으로 기어 들어와 버려요. 내가 따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자기를 만들어서 유령 같은 자기 속에 기어 들어가서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 이 하늘꽃이 연꽃이라고 말한다면 연꽃이 물 위에 피는 연꽃도 있고 물 속에 피는 연꽃도 있고 물 표면에 피는 연꽃도 있는 것인데 사람마다 다르기는 해. 하늘꽃을 피워내는 것이 다르기도 하지만 실제로 내가 나로서 살고 싶으면 이 하늘꽃을 어디서든 다 경험할 수 있죠. 지금 다 펼쳐지는 세상에 펼쳐지는 온갖 것들이 다 이거구나. 나를 드러내고 있구나. 팔을 들어도 나요. 하늘, 땅, 물, 벗 온갖 세상 모든 것들이 나 아닌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공부는
우리 삶이 평생 해야 할 공부.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거든. 우리가 너무나 60년, 70년 동안 감옥살이 했기 때문에 자유를 줬는데도 이 자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 경험이 없어서. 변함없는 이것, 항상 있는 이것. 59장 한번 읽어봅시다. 59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일을 찾아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고 그 뒤에 살아있는 일을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을 것이다. 59장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실은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분을 모셔라.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Jesus said, take care of living on while you are alive.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나를 깨달아라. 죽기 전에 죽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 개별적인 자아가 죽었을 때, 내려놓았을 때, 유령 같은 개인의 나로 살던 내가 이 개인적인 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사는 나를 깨우칠 수 있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런 거죠. 죽어서 나를 보려고 해도 나는 나를 볼 수가 없다. 너희는 죽을 것이고 그 뒤에는 살아있는 이를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다. 죽어서 진실을 보려고 해도 진실을 볼 수 없다. 죽어서 진리를 보려고 해도 너희는 진리를 볼 수 없다. 죽어있는 상태로서는 너희가 하느님을 볼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절대로 남을 따라가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밖에 있지 않다. 밖을 쫓아다니지 마라.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나를 살아라. 나를 아는 것, 나 아닌 것을 쫓아다니면 결국 죽어있는 자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 나 아닌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세상 전체가 내가 따로 있고 나 아닌 것으로 보면 세상 전체가 나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항상 있는 이 나로 보면 나 아닌 게 없는 걸로 되어 있죠. 본래 면목이 면목 없는 이 나로 보면, 텅 비어 있는 나로 보면 온갖 천지가 다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지금 따로 없는 이것을 깨달으면, 이 면목 없는 나를 깨달으면 나 아닌 게 없다는 것을 알아차려서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나를 깨달아라.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나를 살아라. 이 말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나 아닌 게 없다. 이런 거예요. 천지 두루 나 아닌 게 없어. 온 천하 펼쳐진 모든 것들이 다 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지. 그죠? 제가 신앙생활 40년, 50년 동안, 사제생활 30년 동안 하느님을 찾고 또 찾았지만 하느님을 찾지 못했어. 하느님이 없었어.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느님이 늘 나하고 함께 있었어. 지금 여기 내가 바로 있는 이 한바탕 자리, 이 지금 눈앞에 이 자리에 하느님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나를 찾아라. 이 말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나를 살게 된다는 건 펼쳐진 모든 세상이 다 허공을 통해서, 이 하느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를 깨치면, 살아있는 나를 깨치면 나를 얻을 것이고, 살아있는 나를 깨우치지 못하면 나를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그래요. 늘 호주머니에 어마어마한 보물을 담고 있어도 지가 호주머니 속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보물 없는 거예요. 호주머니 속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비로소 그 보물이 내 거지. 살아있는 나를 언제 만났는가요? 라고 물어보면 살아있는 하느님 언제 만났는가요? 그러면 따로 언제 만난 적이 없어. 지금 만나고 있지. 그죠?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나로서 있죠. 살아있는 나는 따로 언제 만나는 게 아니고 늘 만나는 거고 항상 만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만나는 거고 나를 하느님을 만나지 않는 날이 도무지 않는 순간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만났다 안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났다 그러면 잃어버린 거지. 만난 것은 헤어지게 돼 있잖아. 그죠? 사람도 만나면 언젠가 헤어지게 돼 있잖아. 하느님도 만났으면 헤어지지. 살아있는 나를 내가 만났다면 그거 헤어진 거지. 나는 나를 만난 게 아니라 나를 살아. 그냥. 하느님을 그냥 사는 거지. 하느님을 얻었다 하면 반드시 잃은 거야. 그래서 그 어두운 밤, 십자가의 요한이 말하는 어두운 밤은 내가 하느님을 만났는데 라는 생각이 있는 순간 하느님을 잃어버린 체험을 해. 그래서 어두운 밤 체험을 해. 그래서 그 어두운 밤 체험은 또 번뇌의 체험을 하게 됐죠. 이게 뭘까요? 하느님을 아는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대상이 아니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은 이 분열의식, 무언가를 알아야 한다, 무언가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알았다, 잃었다, 얻었다, 잃었다, 이 얻었다, 잃었다 게임을 계속하게 돼 있어. 내가 진리를 알았는데 그럼 바로 알았으니까 모를 때가 있어. 잃어버려. 이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분별의식은 끊임없이 알고 모르고 얻었고 얻지 못했고를 얘기하지만 절대로 진리는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어. 그냥 진리는 이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에고라는 존재는 뭔가에 의지하지 않으면 두려워. 그죠? 뭘 잡지 않으면 두려워. 뭐 안에 안정되게 어떤 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두려워.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꼭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인간의식은 끊임없이 어떤 의식처를 찾는 분열의식, 분별의식 속에 생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이 분열의식이 빚어내는 생각의 장애, 소지장애라고 해요. 그것보다 아는 것에 대한 장애, 알려고 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잡고자 하는 장애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감정적으로 번뇌하는 삶을 살게 돼. 이걸 번뇌장애라고 그래. 인간은 구체적으로 소지장애하고 번뇌장애가 있어. 생각의 장애와 감정의 장애로 살고 있죠. 이 두 가지 인간의 특징 때문에 십자가의 성 요한은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됐어. 분명히 하느님과 함께 있었는데 하느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그런 어두운 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두운 밤을 보내면서 영혼의 감각의 어두운 밤을 보내. 주님,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그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라고 하는 그 괴로움을 토로하는 놈이 누구예요? 에고라는 놈이
의지처가 없으니까 죽을 지경이라고 그래. 그렇죠? 이 공부는 근본적으로 의지처를 사라지게 하는 공부예요. 본래 면목, 형상이 따로 없다고 하는 것, 따로 있는 게 도무지 없다는 것, 내가 따로 없다는 것, 하느님이 따로 없다는 것, 그 어떤 것도 따로 없다는 것을,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공부. 무유정법. 도무지 어디에도 의존할 게 없다는 걸 알아차리는 공부지. 그죠? 그러니까 이 에고라는 놈의 특징은 늘 소유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저기 그 몇 년 전에 노숙자 사모 갈 때 하얀 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전에 그 하얀 차를 타고 다니다가 그 하얀 차를 자동차 공장에다가 팔아버렸거든. 폐기 처분을 했거든. 근데 어디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차가 공원에 서 있는 거예요. 와, 애잔하대. 내가 팔아버린 차를 강주공원에서 봤어. 예, 애잔할까? 그것이 내 차라는 생각 때문에 애잔한 마음이 있었어. 한때 저놈이 내 차였는데 누가 애잔해야 하냐면 이 에고라는 놈이 그러더라고. 팔아버렸지만 아직도 그 감각이 남아있어요. 에고에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공부는 애착을 내려놓는 공부야. 매달리는 손을 탁 내려놓는 공부야. 백척간도 진일보에서 허공에다 몸을 던지는 공부야. 온 천하가 사실은 나기 때문에 허공에다 몸을 던져도 나는 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어디도 다치지 않아. 원래부터 허공이기 때문에 본래 면목이 없기 때문에 모양이 없기 때문에 허공에다 몸을 던져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고는 되게 두렵거든. 그래서 끝까지 잡아. 잡고 또 잡아. 근데 이 공부는 도무지 의지할 곳이란 없는 이 온전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나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근데 이 에고는 근본적으로 그럴 경우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쳐 의지처가 없는 하느님도 사라져버린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도무지 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 고요함 속에 텅 비어 있어 하는. 그러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건 누가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거야? 에고라는 놈이 그러는 거지. 감각의 어두운 밤도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못 살겠다 하는 놈도 이 에고라는 놈이 하는 거지. 그래서 에고라는 놈은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감각의 어두운 밤을 거치면서 죽겠다고 난리를 쳐.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반전이 와. 아, 사실 그럴 내가 따로 없구나. 온통 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는 순간 바로 부활 체험으로 이루어져. 완벽한 충만함, 텅 빈 충만함이 내게 짠하고 남겨지는 거지. 이게 이제 음악으로 보면 그거하고 운명교향곡이라고 하는 베토벤의 음악을 들어본 적이 있죠? 밤밤밤밤 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그 혼돈의 소리가 엄청난 소리가 들리다가 그 극단에 이르면 아주 잔잔한 소리로 바뀌어. 던던던던 하다가 자다다다다 그리고 아주 평화로운 음악이 다음 음악으로 펼쳐지죠. 죽음을 통해 부활에 이르는 어떤 평화가 진행되는 곡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주님 평화를 주소서. 이 평화는 어떤 사람에게 오는 평화냐면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오는 평화. 에고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나를 깨우쳐라.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나로서 살아라.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나답게 살아라. 나로서 살아라. 내가 되어서 살아라. 내 삶을 살아라. 내가 되어서 살아라. 진리를 살아라. 하느님을 살아라. 하느님의 사랑을 살아라. 살아있는 동안. 그런 뜻이죠. 죽기 전에 죽어야만 이 살아있는 나를 사는 거다. 영원한 나를 사는 거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감각의 어두운 밤을 거치면서 이게 실제로 사실상 생각이 만들어낸 어두운 밤이지 그런 어두운 밤이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완벽한 자유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텅 비어있는 빈 무덤과 같은 그 자리, 그때 비로소 나를 만났다가 하는 거예요. 빈 무덤에서 나를 만난 거예요. 나를 사는 공부는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는 그 자리에서 나를 그래. 이게 이 부활 체험을 하면 몸에 어떤 큰 변화가 이루어져. 그 물질의 변화 속에서도 물질이 예를 들면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그 과정 속에 물질 변화 속에 어떤 현상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부활 체험을 하면 내 육체 안에도 어떤 변화가 와. 그죠? 어떤 상태가 변화되면 그 상태의 변화 때문에 그러는 거죠. 뭐예요? 종이를 태우면 종이가 재가 되는 변화가 있음과 동시에 거기에서 불꽃이 피우고 연기가 일어나고 열기가 나는 것들을 경험하듯이 우리 삶에도 이런 경험이 있으면 삶에 큰 변화가 생겨요. 이 깨달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이런 감정적 변화를 이렇게 하기도,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 정말 이걸 경험하는 사람은 막 너무 좋아서 웃거나 울거나 또는 온몸이 아파서 어떤 명현현상처럼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이 핵심의 포인트는 그런 자는 너희는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자로 살아라. 이 말은 뭐예요? 죽기 전에 죽는 경험을 한번 해야 된다. 그래야 진짜 산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참된 나를 사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경험을 예수님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그렇게 보여주신 전 것도 우리도 부활체험 의서에 지금 여기서 할 수 있어. 죽기 전에 죽으면 에고가 죽으면 바로 이거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을 사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금이나 불순물이 많은 금을 순금으로 만들려면 용광로 속에다 확 집어넣어야 순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될까? 우리 삶의 고통을 겪어야 돼. 그래야 비로소 이 삶의 고통. 내가 만일 아픔의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이 공부를 할 생각도 없었고 이 공부를 실제로 관심조차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한바탕 멈춤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60장 한번 읽어보세요. 60장. 그분이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유다로 가는 사마리아 사람을 보셨다. 그분이 당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저 사람 양을 데리고 그들이 그분께 말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그것을 죽이고 그것을 묻겠죠. 그분이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가 그것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먹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죽이고 그래서 그것이 시체가 된 뒤에야 먹을 수 있다. 그들이 말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럴 수 없지요. 그분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도 그렇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쉴 곳을 찾아라. 그러지 않으면 시체로 되어 먹힐 것이다. 60장의 제목도 사실은 알고 보면 죽어야 산다는 그 제목으로 얘기를 시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죽는 자리가 어디냐면 마지막 얘기한 너희가 자신을 위해 쉴 곳을 찾아라. 이게 바로 안식처를 찾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 안식처가 어디냐면 죽어버린 자리, 그 빈 무덤의 자리를 찾으면 비로소 부활의 삶을 통해서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양을 메고 가는 사람들 얘기, 사마리아 사람 얘기 통해서 잡아먹으려고 저것들 양 메고 가네요.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근데 센 것은 못 먹는다. 죽여야 먹는다. 너희들이 죽어서 먹히지 않으려면 죽기 전에 죽는 이 자리를 찾아야 한다. 죽기 전에 죽는 이 자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 자기 본성, 나를 만나야 된다, 자기를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죠. 본래 면목. 자기 본성을 회복할 때 비로소 너희는 죽지 않는 이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다.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펼쳐져. 세상 만물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요즘에 봄이 되니까 마른 나무가지에서 새싹이 오르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봄이 왔고 수선화가 올라오고 푸른색, 연두색 빛깔의 색들이 이렇게 뾰족뾰족 올라오고 쑥이 쑥쑥쑥쑥 올라오는 것들이 다 어디서 올라오는 거야?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쏙쏙쏙쏙 올라오는 그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바로 내 자리에서 올라오는 내 쑥이요, 내 꽃이요, 내 수선화요, 내 봄이요, 내 새싹이요, 내 연두빛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펼쳐지는구나.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 본래 면목 자리, 면목 없는 이 자리, 이 자리에 자기 몸을 던지는 것, 이게 사내 대장부가 사는 길이요, 여장부가 사는 길이요. 오메오메 요즘에 세상만사 뉴스들을 들어보면 뉴스거리가 너무너무 많아. 사건 없는 날이 없더란께. 가끔 내가 요즘에 나도 모르게 뉴스를 자꾸 접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흘러가 어디로 뉴스거리로. 근데 그 오만 뉴스들이 어디서 나온 뉴스들이에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온 뉴스거리들이죠. 사사건건 어떤 것 하나도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나오지, 이 한바탕에서 나오지 않는 뉴스가 없어. 그리고 이미 있는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온갖 것들이죠. 이것을 딱 깨달으면 온갖 사건들을 보면서 사건들을 보되 그것에 말려들지 않아. 이게 바로 열린 존재로 사는 방식이죠. 이 열린 존재는 늘 너희 자신을 위해 쉴 곳을 찾아라 라고 하는 원래 있는 이 자리, 이 안식처를 찾는 거거든요. 진실의 자리.
그러면 이 진실의 자리, 안식처의 자리에서는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는 이 하나의 세상 자리. 세상은 뭘 끊임없이 변화가 연속되어지는 둘인 세상에서 펼쳐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수많은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보는 이 자리는, 하느님의 이 안식 자리는 어떤 변화도 없으면서 온갖 변화를 다 경험하는 자리여서 이미 있는 이 허공 같은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봄의 새싹도 보고 세상의 온갖 소식도 듣고 나무의 연두색 빛깔도 그리고 꽃들이 펼쳐지는 천지의 운행을 어김없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보기에 시끄러운 세상 역시 뭐요? 여기서 펼쳐지는 세상이니까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천국 아닌 것이 없어. 천국에 뭔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있다냐? 그래도 그건 역시도 뭐예요? 이 자리에서, 하느님 나라에서, 이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 하느님의 소식이고 내 소식이요. 처음에는 이 휴식처, 안식처가, 변함없는 이 휴식처가 내가 이 안식처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는 내가 나도 모르게 이 하느님 나라에서 이미 살고 있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진정한 나 자신, 진정한 진리를 사는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건, 너희도 그렇다. 너희 자신을 위해 쉴 곳을 찾아라. 눈앞에 있는 이것이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 한바탕의 자리를 찾아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시체로 되어 먹힐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경험하고 이와 같이 아는 이것, 이게 바로 안식처입니다. 행위 없는 행위, 그냥 있는 이 모든 작용들을 어디서 보냐면 이 자리에서 보게 되죠. 무위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합니다. 쑥이 쑥쑥쑥쑥 올라오고 새싹이 쑥쑥쑥쑥 올라오고, 그렇죠.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행위자 없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나라. 이게 하느님 나라의, 하느님 나라는 예를 들면 모기가 피를 빨아먹고 싶어. 그러면 소나 동물들의 등에 얽혀가지고 침을 딱 집어넣고 피를 빨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를 가도 없어. 그리고 배가 고파 죽겠어. 피를 못 먹어서. 그래서 쇠판에다가, 무쇠판에다가 침을 집어넣고, 왜냐하면 그 침을 집어넣지 않으면 내가 피를 빨아먹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서 피를 빨아먹으려고 그 침을 무쇠에다가 집어넣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쇠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지만 죽을 둥 살 둥 그 침을 무쇠에다가 집어넣으면 무쇠를 뚫는 거예요. 이게 이 공부의 핵심이야. 사실은 정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요지부동이었던 어떤 것들이 뒤집어지는 상황이와, 이게 바로 부활 체험인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렸더니 죽지 않은 나를 경험하는 체험.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나를 경험하는 체험. 지금 이 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것으로 살고 있음을 깨닫지요. 개별 생명이 죽으면 영원한 전체 생명,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이 산다고 하는 그 자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쉴 곳을 마련하여라. 이 죽는 자리가 바로 안식처예요. 이 빈 무덤이 우리의 안식처예요.
이 빈무덤 체험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체험인 거죠. 그래서 죽어야 사는 세상, 죽기 전에 죽어라, 죽기 전에 죽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아무도 경험할 수 없다. 그건 늘 있는 이 자리거든요. 근데 이 영성 공부를 하는 과정 안에서 꽤 오랫동안 하느님을 체험하는데 어떤 하느님 체험에는 어떤 놀라운 체험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있어서 마약이나 대마초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어떤 체험들을 위한 어떤 그 체험에 대한 영적 흐름이 있어. LSD 체험을 한다던가, 이 의식 확장 실험, 이 마약을 먹으면 내가 사라지는 체험을, 전체가 나 같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영성 체험. 그 브라질이나 여기 아메리카 쪽에서 이 놀라운 버섯 얘기가 있어. 어떤 버섯을 먹으면 영적 체험을 한다고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 체험을 하는 버섯을 그 먹고 싶어서 그쪽으로 여행을 가서 그걸 직접 사서 먹기도 하고. 그러면 의식의 확장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체험. 보통 대마초라든지 LSD라든지 약물 체험이라고 하는 게 바로 내가 사라지는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느님 나라 체험이거든요. 하느님 나라 체험은 내가 따로 없다는 체험을 하는 거고, 그 약물을 가지고 체험을 했는데 그건 다 뭐예요? 고도의 사기예요, 사기. 약물을 통해서 내가 사라지는 뭘 경험한 거예요? 에고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니까 오고 가는 경험을 한 거지. 진짜 체험은 뭐예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항상 있는 이것, 눈앞에 이것. 이게 진짜 영적 체험이라는 거거든요. 수행을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또는 좌선을 통해서, 또는 명상을 통해서, 또는 만트라를 통해서. 우리 보통 묵주기도 하는 사람들도 영적 체험을 한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체험이라는 게 이게 만트라와 비슷한 거거든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의식이 단순해지면서, 응? 의식이 단순해지면서 내가 없어지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홀한 체험 같은 것들을 해요. 그걸 하느님 만났다고 그러고. 근데 그건 근본적으로 실제로 늘 있는, 항상 있는 하느님 체험을 한 게 아니고 의식의 변화 체험을 한 거지. 그건 하느님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 햇빛이 아주 밝은 날 돋보기를 들고 햇빛을 모아가지고, 예? 빛을 태우는 것과 비치는 거예요. 한쪽에 몰입하다 보면 그 몰입한 것들이 무언가의 변화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묵주기도를 통해서 그 성모성을 계속 염하다 보면 어떤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는데 그건 하느님 체험 아니에요. 진짜 하느님 체험은 늘 있는 이것, 눈앞에 이것, 항상 있는 이것. 이것이 바로 본래 면목인 면목 없는 하느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안식처다.